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1월 7일에서 그동안에 또 이 수요일 날은 수요 집회, 또 이런 금요 집회도 있으셔서 좀 7일이다 보니까 좀 오래가 된 지도 조금 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이렇게 새해 한 해 또 함께 주님을 섬기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성도님들도 강건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복들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좀 새해 우리 앞선 장로 형제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제가 원래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감기가 심해가지고 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이혁영 형제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제도 바꿨습니다. 지난 준비했다가 또 새해 말씀인 것 같아서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주제를 바꿨는데요. 오늘 제목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부재중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어머니 전화가 와갖고 제가 좀 통상은 제가 매일 전화를 드리니까 근데 어머니가 부모님이 전화하실 땐 좀 특별한 때 전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서 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무슨 일이신가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제 별거는 아니라 그러시면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가 하나 묻고 싶대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요한복음 3장 18절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올해 89세신데 계속 이제 저한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오면 물어봐야지 했는데 오면 또 까먹고 이러시다가 그날 아침에 아마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참 알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분이 이것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겠니? 하고 이제 그 다음 구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겠니? 하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우리가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사형을 언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을 최종 선고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도소에서도 사형을 언도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목숨은 잃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별 사면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형 언도를 받았더라도 이렇게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 유죄 판결, 최종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형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그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사면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이제 사형 그 유죄 판결에서 피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사람은 비록 살아있지만 이제 죽을 운명이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굿뉴스죠. 그 복이니까 복이 내렸어요. 모든 사람이 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은 다 성도님들이시죠. 복을 어떻습니까?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는 참 중요해요.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연초시니까 성경을 주로 우리 큐티 책의 성경 읽기도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예, 창세기에도 이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결국 복이시잖아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시작되면서 또 우리 시편 말씀도 읽기도 하시죠. 신구약 읽으시면서 시편도 읽는데 시편 1편에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되면 어떻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주 특별한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복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첫 복을 말씀하신 것이. 네. 첫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첫 말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마귀, 뱀의 꾀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게 되면 5절 보게 되면 이 사단이 한 말이죠.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했죠. 저기 그 모든 것을 따먹어도 되지만 이런 선악과는 이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제 허점을 보이게 됐어요. 그러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사단이 한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너희가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셨다. 그리고선 그 여자가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버리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뱀을 이런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제 사망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계보.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 앞서서 창세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어요. 이 특별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존재예요. 어떻습니까?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아무리 짐승이 똑똑해도 신을 찾지 않아요. 신과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은 130세에 뭡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계속 타락하게,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쓸어버리게 되죠. 뭘로요? 노아 때 홍수로다가 심판하세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복을 따를 수가 없었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또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복과 명령을 내리셨어요. 새 인류에게. 노아와 그의, 여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여기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아주 매우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반복해서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한 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식물들도 어떻습니까? 그 후손을 남기려는 게 아주 대단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암수가 이렇게 결합해서 남기고. 우리 짐승들도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번식기가 되면은 그런 그 본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본능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충만해서 영광 돌리는 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인류라면 새로운 인류잖아요. 그 전에 다 죽었잖아요. 당대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또 인류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 잘 아시는 대로 나오죠. 그 당시 어떻습니까? 언어가 다 통일됐어요. 하나였어요. 하나된 언어, 하나된 통일이면 어떻습니까?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들이 2절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이제 거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머물러 터를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서로 말하되 자 이제 벽돌을 만들어 우리가 견고하게 굽자. 예,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짜서 자기가 어떤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이제 벽돌로 뭡니까? 이 돌을 대신해서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아주 든든한 성을 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또 말하되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참 번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그네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무엇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의 그 본능적인 죄성에 그것이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온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성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들의 도시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탑을 어때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왜요?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하와도 아담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범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바벨탑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이름을 내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뭡니까?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뭐 영어나 외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 돼서 통일됐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 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불순종의 산물이죠. 우리가 진짜 언어도 배우는데 고생하는 것도 불순종의 산물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안 하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바벨, 이 혼돈이잖아요. 어지러움의 뜻이 바벨탑. 결국은 중도에 멈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면서 이 모세 때에 하나님을 거절한 그 백성들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원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불순종, 음란한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물론 우리에게 메시아를 계시해 주시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상세하게 그런 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렇게 즐겨해서 우리가 그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타산지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한 것을 보고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하나님이 심판을 당한 것은 본보기가 되고 무엇입니까?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약을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합니까? 물론 우리의 시작과 근원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헐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세를 만난 근데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요즘에 한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저출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출산 0.7%도 안 되고 저출산이에요. 뭐 앞으로 20년은 우리 나라 지킬 군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 지킬 군인이 없대요. 젊은이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50, 60 넘어서도 가서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비군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 지키려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는 후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저도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저는 참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또 이런 자식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르죠. 아마 근데 제 자식들도 나중에 자기들 자식을 낳으면 물론 저희를 사랑하겠지만 그 자식들을 더 사랑할 거예요. 이 사랑은 내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퍼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말세를 사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불과 20년 저희 때만 해도 저도 5남매인데 뭐 5남매 저희 뒷집은 10남매 저희 앞에 집은 9남매였어요. 저 5남매면 적은 거였어요. 더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세대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또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 물론 마귀가 깨었어요. 모든 동산의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고미하게 깼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 선악을 하는 건 하나님만 아시려고 너희들은 모르게 하려고 좋은 거는 본인만 아시려고 하신 거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속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칼이 주방에 있는 어머니가 들으면 요리가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들으면 뭡니까? 이게 다치고 흉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엄마만 좋은 거 갖고 놀으려고 하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칼 갖고 놀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또 어떻습니까? 퍼지라니까 어때요? 성과 탕을 싸서 그래도 우리가 보호해야지. 우리 자신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리고 온 집에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하심도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자기들의 도성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마음, 이건 참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선악과를 따먹고 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도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지만 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승천전에 주신 복과 명령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 어디서 좀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생소하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떤 이런 이제는 육적인 번영과 그런 그 번성이 아니라 영적인 번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가진 건 참 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능력 없던 자들에게 정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선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잘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정말 선을 사모해요. 그렇게 정말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언제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할 때 정말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면 마치 뭔가 이 잘 안 밀려가는 거. 지난주에 저희가 그 책상이 좀 필요해서 중고 책상을 이렇게 몇 개를 좀 샀는데 그게 이제 바퀴가 달린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은 잘 밀리는데 어떤 것들이 안 밀려요. 그럼 뭡니까? 바퀴가 밑에가 고정이 된 거야. 네, 그 소리를 내면서 미는 사람도 힘들고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 어떨 때 가장 우리가 부드럽게 나갑니까? 그렇죠? 성령님 따라서 이렇게 갈 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순종하고 죄가 있으면 어때요? 뭔가가 이런 바퀴가 고정된 것처럼 소리를 내면서 잘 나가지도 않고 우리에게도 고통이고 좀 주님의 마음도 아프시잖아요. 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지만 계속 그 초기 때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어떻습니까? 막 그 복음이 점차 전파되지만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전했을 때 막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됐잖아요.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또 그들에게 율법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저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거됐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기지가 됐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 성도들도 우리 유대인들만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이방인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쓰셨죠. 하나님이 흩으셔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경륜이죠. 우리 이강우 형제님이 그 요한계시록을 그 비주얼 계시록으로 이렇게 한 걸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초기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이런 그 시대적으로 이런 또 이런 교회사와 또 교회 역사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AD 1902년에서 또는 환란기까지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교회 빼놓고는 다 책망을 들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빼놓고는 다 책망을 들었어요. 5교회가. 참 교회에 참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년, 2000년의 역사상 교회도 연약함이 있었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뭡니까? 열정 잃고 안일에 빠진 교회. 열정 잃고, 딱 모습이 뭐냐? 열정 잃고 안일에 빠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그러나 우리는 잘하고 있다, 부유하다 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계시록에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요, 밖에 가면 세상 사람이요. 그냥 적당히. 그런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토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 참,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참, 뭐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뭐 조금 흰머리도 생기다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열정 같은 것들도 조금 이제 일도 좀 덜 벌리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뭐 이만하면 됐지. 울산 중부교회 이만하면 됐습니까? 우리의 신앙 이만하면 됐습니까? 이렇게 예배당 리모델링 잘했으면 됐지. 이만하면 됐습니까? 예? 내가 30년 동안 주님 섬겼으면 됐지. 그냥 이제는 하면 됐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 조금 더 부담이 되시나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거 언제의 말씀입니까? 작년 말씀이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물론 여기에도 많은 수고가 따르죠. 올해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느 말씀이 조금 더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밑에 말씀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 장례 형제님들과 논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하자고 해서 논의를 하시고 저도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하는데 저도 이게 정리를 하지만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위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뭐 이렇게 좀 더 잘 섬기고 잘하고 그런 것들은 좀 평안과 쉼을 줄 것 같고, 우리 소그룹의 주제도 바뀌었죠. 작년의 주제는 이 주제였습니다. 올해 주제는 어때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끼리 잘 지내면 좋은데 뭐 또 일을 하재.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시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5장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이제 과연 젖은 뭘까? 또 단단한 음식은 뭘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또 이렇게 주석을 다셨더라고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듣긴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했고, 또 단단한 음식은 그것을 듣고 행하며 그것을 경험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부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시간이 있어서 아래에 있는데 그 존 쿠리안 형제님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는 그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다른 시각에서 그 형제님께서 이걸 설명하셨더라고요. 위로, 쉼, 평화, 사랑. 첫 번째는 위로, 쉼, 평화, 사랑. 두 번째는 자기 부인, 헌신, 인내, 영적 전투. 1번이 평안하십니까? 2번이 평안하십니까?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우리 강단의 말씀에 어떤 말씀 들려주면 더 좋으십니까? 위로, 쉼, 평화, 사랑. 물론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존 쿠리안 형제님, 이 어린아이, 젖을 먹는 사람들은 이런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밖에서 일하라 그러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하고 휴대폰 하면서 놀아. 그런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헌신해야 돼. 인내해야 돼. 영적으로 전투를 벌여야 돼. 우리 전투라고 하는 장성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려면 앞에 것이 물론 근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뒤에 거 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 해야죠. 젊었을 때는 외모를 가꾸고 뭐 몸매 가꾸고 했었지만 아이들 둘 셋 낳으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본인이 먹고 싶어도 아이들 위해서 참아야 되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되고, 잠을 자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그 아이들을 키우려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장성한 어머니의 몫이고 아버지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위로, 쉼,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또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장성한 자는 그것을 나누는 거죠. 자기의 몸을 써서 힘을 써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돼서 그게 된다는 것이죠. 젖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단한 음식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 우리를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께서 기도해야 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주님이 뜻하시는 본인에게 원하는 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게 그게 장성한 자잖아요. 주님의 그러한 부분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노아 가족들이 다시 살아난 후에 또 우리 영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준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에서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두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 똑같은 이렇게 우리의 번역본으로 되어 있네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복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시편 127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우리 집 세우려고 많이들 수고하시죠? 우리 30대, 40대 결혼하면 집 세우려고 많이 수고하시잖아.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고. 물론 50대, 60대도 저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죠. 그리고 아무리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흩어지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지, 집 세우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3절, 4절,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우리 올해 여기 광고 보니까 우리 이충만 형제님 또 이기림 자매님 가정에 또 새로운 태를 주셨다. 정말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적어도 저하고 저기 자매하고 좀 후회된 게 하나가 있는데 요즘 그런 거 해요. 야, 셋을 너무 조금 낳았다. 좀 더 낳을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형제자매들도 뭐 적어도 셋 이상은 우리 젊은 가정들이 다 셋 이상은 정말 자녀들을 낳고 정말 축하해주고 그리고 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축하해드리는데 나라에서도 우리 어떤 그 지원금들도 많은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니까 우리 격려금들도 좀 더 풍성히 그거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 같은 시대에.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건데 우리가 정말 많이 교회에서도 우리의 어린아이들 그런 새롭게 하는 것들 정말 축복해주고 많이 격려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집사 형제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 거라는. 네. 우리 교회의 미래를 그 아이들이 달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지난 모임에 나올 때 우리 참 흐뭇하지 않습니까? 젊은 우리 일그룹들 그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참 흐뭇하잖아요. 내년도 했을 때는 우리 더 많은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왜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키워주세요. 네.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더라고요. 저희도 뭐 조금 하면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제가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참 기도해 주시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시겠다 그러셨대요. 그냥 회사 다니면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내줄 텐데. 이제 그런 염려가 되셨고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코로나 때 저희 집에 대학생이 4명이었어요. 딸 셋들이 대학 다니죠. 저도 또 저기 그 UHL 거기 대학 다니죠. 4명이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다 했어요. 이제 둘째까지 이제 다 올해 이제 졸업했어요. 네. 참 하나님이 참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참 키워주시고 참 그 가운데서 얻는 기쁨이 많잖아요. 우리 영육간의 많은 자녀들을 우리가 낳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참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주일 학생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여기에만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해와 올 초에 필리핀도 다녀오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태국도 다녀오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세계 선교에도 함께하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으려는 우리의 죄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바벨탑을 쌓으려는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의 견고한 성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하심을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 마음에, 마치 우리 자동차 어떤 데 일자로 주차해 놓으면 잘 바퀴가 있어도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지금 밀으려 그러면 우리 주차해 놨을 때 그거 사이드 안 잡아놔도 밀으려면 안 나가잖아요. 많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죄성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탁 불터 앉아 있어서 지금이 좋다, 여기에 머물고 있자. 이제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말자.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거 하나님이 허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유혹해요. 우리의 죄성이 있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올해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우리가 같이 힘써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복입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나시고선 서로 악수나 인사하실 때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어린이 청소년, 교회 학교 교사들만 아니라 지금 우리 소그룹에서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죠. 어린이 청소년 전도도 필요하고요, 노인분들 많은 이런 전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또 입을 크게 열면 노인 복지 사역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또 저도 역시 몇 년 후에, 한 10년, 20년 후에는 또 그런데 또 신세를 져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노인 복지 사역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일들을 우리 은퇴하시고선 그런 데서 또 일을 하시면서 섬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다양한, 참 감사한 게 극동방송에 대해서 우리 매주 목요일 이제 11시 한 40분경에 우리 이혁영 전님께서 2월부터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이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복음의 윤을 열어주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만 울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학교에도 들어오고 일하는 분들도 들어오는데 또 우리가 외국인 전도들. 그래서 특별히 또 이번 설 명절에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적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죠. 외국인 분들 참 외롭잖아요. 명절 되면. 그런 분들 모셔서 그래도 명절에 떡국이라도 같이 이렇게 드시게 하고, 사실 이 주변에도요, 울산 방구동 이 주변에도 결손 가정들이 많아요. 아이들 보면 갈 데 없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아이들끼리 있는 애들. 어떤 아이들 주일학교 오는 아이인데 크리스마스인데 아빠는 없고 엄마랑 사는데 엄마가 일하러 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명절 때 그런 분들도, 또 이런 나이 드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우리가 식사한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라도 하면서 그분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런 작은 시작이 크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작은 것부터.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시는 대로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또 국내 치용 모임도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주의고 우리 중심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가족. 그리고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 우리나라, 세계 정세도 우리나라 막 그런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다 자국민 중심이에요. 만약에 70년 전에 우리가 6.25 전쟁 터졌을 때 이런 분위기 속이었으면 대한민국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외국에서 그 많은 참전국들이 와서 목숨을 흘리지, 피를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에만, 나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예. 우리 그룹이 아니라 우리 그룹은 다른 그룹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교회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다 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어제 우리 장로 형제님들도 그런 얘기하면서 여기 예배당 리모델링 하는데 참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그냥 저쪽까지 그냥 주택을 딱 사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그 체육관을 딱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앞쪽도 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넓게 쓰고 우리가 크게 입을 벌려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2년 전에 리모델링 했는데 우리는 이제만 됐어.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더 크게 입을 벌리고 우리가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더 크게 입을 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올해 그 소그룹 주제 및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가 소그룹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들 이렇게 하셨죠?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도 또 이런 부분들의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 부분들께서 섬기기로 하셨어요. 섬김의 영역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직 사라반 리브가 반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방주반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 기도가 가장 큰 동력이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제가 여기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예배당 쪽으로 오다 보게 되면 신중앙시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신호를 딱 대기 받았는데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신호를 받았는데 이쪽에 보니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빌딩이에요. 근데 여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흐릿해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냐면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선관위 건물에 이게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이방인 계십니까? 혹시 구도자분들 계시다면 정말 오늘 복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뭡니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가족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여하지 않고 계속 우리 손님들한테 일을 안 시키죠? 그냥 앉아 계세요. 하면 손님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다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드려져 가야 될 것입니다. 참 사진이 아름답게 나왔죠? 어제 제가 이충만 형제님한테 요청을 해서 밤에 받은 사진인데 지난 24일 날 찍은 사진인데 성도들의 모습이 참 환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전교와 선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복 많이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오늘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귀한 한 해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귀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복된 말씀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온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